우리 대표장님이 이렇게 또 찬송 인도를 하고 또 사회를 보는 것은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총회 합동 부흥사에 들어왔는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표장님이 참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총회 합동 부흥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장님께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군기가 바짝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박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얼마나 막 긴장해서 하는지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박수가 너무 우렁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새생명교회 수요일 날 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때 뵙분들 다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사람이 모여서 있었는데 그들은 다 누구냐?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요? 믿는 제자들이었는데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누가 거듭나게 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령을 받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 너희가 받았느냐 이 질문은 뭘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그들에게 뭐가 안 내렸어요? 성령이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린 거.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뭐가 지금 안 내려왔어요? 성령 세례를 그들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세례를 받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 이 활력이 없고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교회는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아? 오늘 바울이 12제자에게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지금 바울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 모여있는 그 가족 친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느냐, 언제 성령께서 오시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아까 이거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게 부러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 권능을 나에게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임기택 목사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주의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할 때,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기쁨이 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기택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령 받기 전에 숲 속에서 살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오니까 항상 밝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육체적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서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굉장한 환난과 그리고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져요. 예배가 막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럴 정도로 교회 가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교회 청소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쁜 거야. 뭐가 왔으니까? 그렇죠.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 오니까요. 그냥 뭐 너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야. 봉사가 즐거운 거야. 찬양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에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올 때, 권능이 오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죠?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니까 완전히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죠?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 그 비겁하게 도망가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며 경고하며 그렇게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주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성령 받으면 뭐가 오냐? 은사가 오, 은사.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12 제자에게 안수할 때 은사가 임했는데, 무슨 은사가 임했느냐? 방언의 은사. 또 무슨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자, 나는 방언 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나는 받았다. 맞네요. 예, 좋습니다. 저는요, 방언을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어디서 방언을 받았냐면 그 교회에 그 부흥회를 열었을 때 그때 방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 수련회 가서 그 방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받았느냐? 저는 우리 집 아랫목에서 받았어요. 그때가 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간경화로 복수가 이렇게 찼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형님들 세 분이 이제 있었고 누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객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누가 남았냐면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하고 그 다음에 막내 막둥이 아들 막둥이가 남자 막둥이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면 집안이 아주 쌩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온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러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동네 일하면서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아주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아래목에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삶은 어렵지만 환경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교회에서도 계시지만 집에서도 계시고 아래목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언을 받아보니까 참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일단 잡생각이 안 나고, 그죠?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금방 또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같이 오기도 하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방언의 은사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는데 또 무슨 은사가 임합니까? 아까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자, 예언은 뭐냐? 바로 기록된 66권 성경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언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게 그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다른 사람 미래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든 목사님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용하다는 곳에 가서 예언을 받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가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서 미래를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 회개할 때 받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 회개할 때 받아요. 회개할 때. 우리가 자녀에게 이제 자녀가 밥을 달라고 그릇을 엄마한테 내밀었는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깨끗한 그릇에 그 음식을 담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깨끗한 사람. 그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요. 회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과거에 우리 그 선배 부흥사 목사님들은 부흥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또 목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첫날은 항상 뭘 시켰어요? 회개를 시켰어요. 왜? 내 심령이 회개로 깨끗해져야,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그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성령을 선물로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받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따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이 시키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회개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전혀 생각지 않는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이 부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모르는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회개케 함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오늘 바울이 12제자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수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 내게 성령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심으로 깨끗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